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게 하시리라. 아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는 축소될 수 없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심판과 구원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내용이 신기하게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구약성경 39권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장, 66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사야서가 어떤 때, 누구 때에 기록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활동기에 제위했던 네 사람의 왕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 초기에 유다는 아수르, 애굽, 아람, 북이스라엘 같은 여러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유다 왕국과 오늘 우리 안보 환경이 겹쳐 보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군사적 긴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북한도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고 600개가 넘는다고 24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거리가 좀 먼가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거리로 서산시 대서남과 중국의 롱해남 거리가 339km, 저 위쪽 황해도 장산고신가요? 그쪽과는 아마 훨씬 이제 가까운 거리일 것입니다. 부산 서울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325km, 물론 이제 고속도로나 KTX 열차 거리는 400km, 417km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중국과 우리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6,000개에 가까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공중의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금지 구역을 가끔 침범했다는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일까?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동해 바닷속을 휘젓고 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군사 강국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파워에서 발표한 2024년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부동의 1위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5번째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격차가 크고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해도 가뜩이나 북한 핵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는 외교가 국익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미국의 마이클 샌들 교수 방송 인터뷰를 봤습니다. 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 2018년에 이런 책을 낸 사람인데 정치학자입니다. 그런 최근 한국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완전한 충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하고 민주주의를 끝냈다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충격이 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레비츠키 교수가 이 책에서 제시한 잠재적 독재자 감별 기준입니다. 첫째는 헌법 등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불복하거나 헌법을 위반할 뜻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경쟁자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정치 경쟁자를 헌정질서 파괴자나 스파이, 범죄 집단 등으로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묵인한다고 합니다. 지지자나 다른 나라의 정치 폭력을 묵인하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론과 정치 경쟁자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언론, 상대 정당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번 사태 후에 이게 나온 게 아니고 6년 전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나, 또 이 나쁜 거를 어떻게 그렇게 따라서 했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대급 대형 사고를 쳤으면서도 내란은 아니고 소란 뭐 이제 워낙 내란이 중죄니까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기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여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야의 극한 대립과 내수경기 침체, 트럼프 이기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 압력과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하는 내후 외환의 위기가 맞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다 왕국은 대위적인 위협도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여호와를 버린 신앙의 배교, 그리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묘사할 정도로 무자비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0장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 왕국의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 정결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장차 인류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온 인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모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기 일쑤입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였습니다. MHA, 마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인데 2016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캠페인이었고 구호였고 이번에도 그 구호를 썼습니다. 마가는 미국을 과거의 전성기로 되돌리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고 특히 보수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역 관세 및 미국 제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보호주의, 이민정책 강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전통적 가족 가치와 보수적 문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중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가까운 나라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수많은 외세 침략에 시달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드린 요즘 표현을 빌리면 인사 청탁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인 기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선포를 하는데 그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싹이 죄로 인해 멸망할 온 세상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새로운 왕으로 출현할 것을 암시합니다. 줄기는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다윗 왕가는 몰락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에서 출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싹이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뿌리, 이새의 가지라고 표현을 한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맥을 어디에서 선포를 했을까? 앞에 4명의 왕 이름을 이제 열거를 했는데 그 왕 중 누군가의 즉위식 때 이 예언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왕이 이제 즉위를 하니까 지금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왕과 함께 우리 왕국이 유다 왕국이 잘 될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뭡니까? 이 왕이 망할 것이라고, 이 왕국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전하께서는 바로 그 위대한 다윗왕의 후손이십니다. 다윗왕의 왕위를 계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이새를 말해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무려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앞에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아들 더 없느냐? 그때 모인 사람이 7명이야.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둘째를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셋째를 세우실 수도 있고 뭐 쉽게 표현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다윗을 세워서 말하자면 이새의 머리로는, 이새의 상식으로는 우리 집에서 리더, 지도자가 나오면 첫째겠지, 둘째겠지, 셋째겠지, 막내는 아닐 거야. 왜? 그때 양 키우라고 당번으로 임명해서 들판에 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아닐 거라고 그러면 야 첫째야 귀한 손님 오신다는데 네가 가서 좀 양 좀 지켜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켰어요? 다윗이 가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싹이 다윗왕의 이전 시위, 그러니까 평범한 목동 신분에서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아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버지 이새를 이름을 들어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의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한 싹이라고 비유를 했듯이 그분이 이루실 구원 사역은 결실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께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할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구속 진리가 살아 생생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보면 낙심하기 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 아무리 단단해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상황인지 모릅니다. 포악한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성실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 때로는 불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보수 유튜버가 방송하는 편파 방송에 중독되었고 술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알코올 중독 수준이며 출신이 의심스러운 무속인들에게 휘둘리는 듯한 무속 중독으로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력을 잃은 것이 이번 탄핵의 원인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여기서 그는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그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평화를 노래하지만 평화를 노래하고 갈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눌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뿐입니다.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스프링을 눌러 놓은 것처럼 근심과 걱정, 다툼과 원망을 일시적으로 눌러 놓은 상태일 뿐입니다. 아수르 왕은 여호와께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 왕국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지만 메시아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는 구원의 도구이십니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날에는 세상이 여호와의 평화로 충만할 것입니다. 6절로 9절 말씀은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의 나라가 아니고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17절로 25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축복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실제로 양을 잡을 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노병일 선교사님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을 위해서 양 잡는 시간을 맞추어서 보여주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발버둥 치지 않고 거의 비명을 지르지 않아서 야, 세상에 양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의 묘사가 너무나 정확한 묘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디 약한 어린 양과 맹수인 이리가 함께 살고 백수의 왕인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기도 하는 6절, 7절 모습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지만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약육 강식의 논리가 아닌 상대방을 해치는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는 혼돈의 세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극적인 평화, 갈등과 싸움, 미움이 완전히 제거된 평화와 조화,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5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집성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싹처럼 미약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질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쯤으로 깎아내리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속신앙에 빠져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이 시점에서도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장차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를 7갈래로 나누셔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큰 길을 내주실 것이라 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출애굽과 같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중에도 회복을 소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에는 고난 가운데 있던 모든 백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솟아난 한 싹이 모든 열방을 위한 깃발로 우뚝 설 것이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흩어진 언약 백성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깃발 아래 남은 자들이 모이는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그날에 비견될 정도로 기쁜 날입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속사의 여러 단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회, 국가, 공동체가 전반적인 타락 속에서도 선택된 소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에서 건져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구속사 전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은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의 가족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구속자적 의미를 포함해서 점차 종말론적 구원 신앙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1절 말씀을 로마서 9장 27절에 인용을 하면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영적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신약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날 유다 백성이 아수르, 나아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서 억압받던 만민을 영적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소위 다윗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더 이상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온 열방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이라는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성의 한계를 지닌 육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면 더 살기 좋아져서 결국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었습니다. 정말로는 성경 계시 범위 안에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날에 세상은 여호와의 공의와 평화의 회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 재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메시아는 반목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모든 질투와 반목과 막힌담을 없애시고 하나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십자가로 허물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와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등 그 면면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 왕실 출신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로마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이 모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현실은 탄핵 여파로 인한 전국의 혼란,
경기 하락, 물가 상승 등 여러 면에서 암울하지만 2000년 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고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말씀, 해석한 말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사유가 이루어지는데 도저히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때 우리에게 기약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현실만 너무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복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평범한 가문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인간 사회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샬롬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의 구원은 흩어진 백성의 귀환뿐만 아니라 북쪽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화해와 통합을 포함해서 오래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과 대만,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립이 속히 극복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첫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